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든 영적 원리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은 우리 혼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인간의 혼을 다스리게 만드시고 또 인간의 혼이 인간의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마치 지금 이제 시계를 거의 전자시계를 차고 계시죠. 그런데 스위스에서 만든 그런 명품 시계들을 보면 가격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시계들이 그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톱니바퀴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시침 또 분침, 초침을 맞추면서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뭐 1초도 틀리지 않는 그런 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걸 봤더니 아니 그 조그마한 시계 안에 그 무슨 톱니바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나 생각될 정도로 뭐 수백 개의 그런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톱니바퀴가 일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일정하게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시계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톱니바퀴 하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시간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이루어서 질서 있게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그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은 혼을 다스리고 육은 혼의 통제를 받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런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그 질서를 깨고 반역한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계선을 지으셨죠.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이건 경계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경계선을 확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 경계선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실낙원을 하게 됐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그런 질서가 깨어져서 영과 혼과 육의 그런 질서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의 경계가 깨어지고 나라의 경계가 깨어지면서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화와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동덕교회가 그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런 설교는 저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는 게 어렵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재밌고 쉽고 편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이해도 못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설교를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이 설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제게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그런 변화들이 꿈틀꿈틀 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 지난주 했던 것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잘 들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우리의 몸이 막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바꾸고 혼이 몸을 움직이는 진정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좀 정리해 나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좀 새롭고 새로운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뭡니까? 영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비유를 했죠? 텔레비전 안테나와 같은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안테나가 있으면 여러분 뭘 받아들입니까?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런 전파를 받아들여서 뭐 KBS를 보든지 뭐 MBC를 보든지 SBS를 보든지 그런 텔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수신기 전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텔레비 안테나인데 바로 영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영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영이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데 그 외부의 영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사단의 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단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혼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지정의,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연구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혼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은 우리 혼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혼은 우리 몸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혼 빼고, 그러니까 영과 육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과 육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과 육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단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었든 사단의 영이 되었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영의 역할이죠. 우리의 육은 단지 혼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한번 천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는 영이 있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혼과 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가 없죠. 왜냐, 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천사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 내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혼과 몸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니까 그런 도덕이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병들었다. 뭐가 병든 걸까요? 인간이 병들었다는 건 뭐가 병든 거예요? 우리의 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간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과 혼과 육이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인간은 굳이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질서를 이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에덴 동산 안에 평화가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반대말이 전쟁,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가 샬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국가이고, 인간이 샬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있죠.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대신에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단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병들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가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던 하와가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러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건 경계선,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은 절대 내가 넘어가면 안 될 영역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지배할 때는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탐스럽지도 않았고 보암직도 않았고 먹음직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변한 것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의 혼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또 탐스러움, 이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인간의 영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온몸에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혼은 육의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신의 그런 정욕을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하는 그런 공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세요. 예,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저도 낚시를 별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낚시 중에 루어 낚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루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혹하다, 현혹하다, 깨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낚시는 뭘 미끼로 사용하죠? 갯지렁이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루어 낚시는 이게 지금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물고기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놓고 막 낚싯대를 흔들면 이 미끼가 어떻게 보이죠? 살아있는 고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물고기들이 와서 이제 이걸 물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 루어 낚시는 좀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낚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 바늘이 입천장에 딱 꽂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낚시꾼이 끄는 대로 여러분 물고기가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영이 우리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끄는 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 화려하게 보이는 거기에 끌려서 질질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배후에는 결국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구분되지 않았던 영과 혼과 육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가 되고 또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체와 조화가 하루아침에 깨지면서 평화가 다 깨어지고 온갖 트러블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런데 이 분리는 세 가지의 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우리 육이 계속해서 혼의 반역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죽음이 서서히 육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육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꽃다발을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주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꽃병에다 이렇게 이쁘게 해놓는데, 여러분 꽃다발을 보면 이 들에 있는 꽃보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꽃다발이 훨씬 이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색의 그런 꽃을 합쳐가지고 막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들에 있는 꽃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다발이, 그 꽃이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그 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 가지로부터 떨어진 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아름다워도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그 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혼이 육을 떠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의 육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분리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습니까? 꽃다발하고 똑같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예쁜 꽃다발도 여러분 그 가지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 그 꽃병에 아무리 물이 가득 담아 있어도 그 꽃이 어떻게 되죠?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들은 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3단계 분리. 1단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2단계는 분리된 인간 속에서 혼과 육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으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육체 안에 갇히시는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육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던 그 세 분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의 온전한 조화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에겐 구원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모범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재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시간이 우리가 쓰는 아마 새벽 2, 3시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3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종을 들면서 지쳐서 파김치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외딴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모셔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기화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아침에 눈을 뜨십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죠? 저기 베데스다 한번 가봐. 오늘 안식일인데요. 그래도 거기 가.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겠지만 넌 38년 된 병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좀 고쳐줘.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이유를 네가 쭉 설명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동적으로 매일 매 순간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고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쉬울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내 혼이 살아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앞장서면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사용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서 그때부터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혼을 가지고 육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실천하게 하면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누리면서 그냥 편한 대로 좀 쉽게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두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리는 너무 쉬워요. 문제는 내 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견고한 내 혼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우리가 뭘 사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이제 모르는 곳을 가려면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 가다 보면 또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혼을 움직이시고 내 혼이 내 육을 작동하도록, 그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성령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계시면 아마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막 변화가 꿈틀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너무나 단순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신호등 신앙같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매 순간 매일마다 성령을 초청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갔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배운 것이 많았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찌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평안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데 단순하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